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 6장 33절로 보시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은 조금 이따 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제목은 하늘의 비전을 산 사람들. 네, 그래서 이 하늘의 비전을 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23년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늦은 나이에 부름 받은 것은 40대인데 군인 선교 한 10년 하고 또 개척교회 시골에서 한 10년 하고 그래서 20년을 양평에서 보내고 60대에 다시 여기 와서 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60에 시작을 해서 그런데 40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정말 그때는 젊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열정적으로 군사역에 선교를 했죠. 그런데 군선교 이후에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성도가 정말 늘어나는 그 속도가 이건 뭐 그냥 느림보 거북이보다도 더 느려요. 양평에 한 800가구를 전도를 했는데 한 가구도 안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이 영혼들이 가까운 교회라도 등록을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뭐 내교에 대한 어떤 이 개념보다는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니까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양평에 한 800가구를 돌면서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을 경험을 했어요. 네, 몸이 아파서 정말 이 교회를 갈 수 없는데 그나마 담임 목사님이 와서 신방도 해주고 그래서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연로해서 바뀌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매주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갈 수 없고 네. 그때에 그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가서 전도할 때 그분이 막 찬양해주고 말씀해주고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금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실족한 분들 다시 그 교회에 회복시켜서 봉사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한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40대까지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모세죠. 그죠? 그래서 말과 이런 능하더라. 말과 행실에서 모든 것에서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탁월한 이거를 가지고 40대에 저도 이 40대에 부름 받아가지고 막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으쌰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마음이 생긴지라. 24절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걸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합지 않은 이집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40대에 한번
자기 동족을 한번 보살피면 되겠다. 내가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가 등판 시기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탈로 났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다시 한번 다루시죠. 그리고 이제 떨기나무 앞으로 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로 모세를 사실 이끈 거죠. 거기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이거 개역 한글로 봅시다.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제서야 80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는 그 현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누가 등판시켰어요? 하나님이 등판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천사의 손을 의탁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작년도 23년도에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를 사도행전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저는 모세는 떨기나무로 불렀지만 제가 40에 부름받을 때는 모세가 40세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막 열정은 했어요. 열정. 뭐 하면은 되겠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목회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불타는 사도행전의 그 열정, 뜨거움, 성령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그 뜨거운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고 거기로 나를 부르시고 거기에 저를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2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등판시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의 사역은 물론 그것이 뭐 실패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뭐 실패한 사역이라면 실패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가 더 강했던 시기였다면 2024년부터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의 사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아마 그러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하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지만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냐? 성령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서 사역을 하니까 그 강팍했던 그 이스라엘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가 시달렸습니까? 사실 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저들을 변하지 않는 저들을 끌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다 죽여버리고 야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출애굽시켜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런 하나님이 저런 신이 어디 있냐고 안 됩니다. 네. 모세가 그러한 심정이에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일을 완수하는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의 능력이 아니라 천사의 능한 손길, 성령님의 인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느냐, 넘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면 그래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드디어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의 사역을 결국은 이루어냈던 것처럼,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을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세의 사용이었어요. 모세는 이 사명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드디어 그가 등장해서 그 하늘의 비전을 이루었던 모세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식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드디어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도라 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죠.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 이 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 것으로 바꿔버렸죠. 사도행전 1장 15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 다음에 계속 19절 읽을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늘의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따라서 갔기에 그는 망하고, 결국 그 좋은 하늘의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넘어가는,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비전을 산 사람들은 이처럼 정말 11명은 그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아까 마가복음에는 그 임명해서 불렀잖아요. 이제 호명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어부인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막 불렀어요. 자, 여기 한번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직업을 버렸어요.
그렇죠? 직업을 버린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은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여기도 어부인데 뭘 버렸어요? 여기는 한 가지 더 첨가했어. 배를 버렸다. 배를 남겨뒀다. 사실은 이분들도 직업을 버린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배라고 표현했을 때 이 배가 지금으로 말하면 배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기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도 어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인데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배와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를 쫓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붙잡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직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업을 주셨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루의 비전을 잡은 사람들은 정말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재정도 여러분의 어떤 젊음도 여러분의 그 능력도 그 달란트도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9장에 사도 바울이 강한 빛에 의해서 그렇죠? 거기서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파송받았냐? 이방인의 선교로 그가 그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제가 성경 구절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정신없는 것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9대를 여러분 5번씩이나 맞았다고 하면 이게 태장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몸이 축났겠어요. 25절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협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러한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교회에 관한 일들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많은 염려를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렀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복음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스라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부에 기록해놨는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7년도인가요? 그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70년 만에 그 고국에서 돌아오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살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성전은 다 성벽 다 무너졌어요. 완전 폐허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조금 못난, 좀 표현이 이러면 어떨지만 좀 못난이들, 조금 막노동하는 일종의 막노동하는 사람, 지식인층들은 거의 다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마 그 이스라엘의 폐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정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시면 7절까지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 아내를 얻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해 아내를 얻고 너희 딸들은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며 거기서 증대하여 감수하지 않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했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 포로로 끌려갔지? 거기서 그냥 신음하고 고통해. 거기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거기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평안한 가정생활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딱 끝날 때에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 왕,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드디어 페르시아 왕국이 형성됐을 때 초대 왕 고레스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귀환해도 좋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 근데 그 중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면 49,697명만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정착했어요. 직업도 가졌어요. 안정됐어요. 근데 고국은 어때요? 완전 폐허됐어요. 여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1차 49,000여 명 정도는, 그런데 그것을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하늘의 비전을 다시 붙잡고 다시 그 안정된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멋진,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 험난한 길을 다시 또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폐허된 그 길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실제 학개서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재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2차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결국 다시 또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1758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거주하고 거기 생활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금 숫자도 없고 많지가 않지만 정말 빈곤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폐허된 이스라엘처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겠다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루겠다고 여기에 모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고 여러분 여기다 헌금하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하나님 비록 지금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2024년도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미션 이루어 갑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그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돌봐야 되고 이 교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을 산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보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생명을 걸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청직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거를 개역 한글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 한번 여기에 한번 충성합시다. 아멘. 신실한 사람으로 한번 우리 자리매김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유업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보세요. 이것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야?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영원히 우리에게 가람이 없고 풍성하고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포함됐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축복하시는데 첫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 다시 말하면 이 지위라는 단어가 계단이라는 단어예요. 계단.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좋은 칭찬과 선한 평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지위를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평판을 받고 하나님께도 평판을 받는 그러한 집사 직분을 잘해도 이런 복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은 사실 이 담력이라는 것은 말과 그리고 언어의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과 자유. 우리가 말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로써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말로써 참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가 쓰는 언어. 이것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이 언어를 말할 때에 믿음의 뭐예요?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집사 직분만 잘해도 이러한 엄청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셔도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2024년도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전, 교회에 주신 이 비전, 아멘. 그 교회의 성도는 그 교회의 비전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 비전을 사신 거예요. 그 산 값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산 값을 우리가 이 물건을 샀으면 산 값을 이 물건이 해내야 되듯이 우리가 한번 그 값을 치러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아들아 딸아 잘했어.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천사들 거기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박수 쳐줘.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조직도 말이에요. 어깨들도 쫙 가지고 다 당당하게 딱 가면 딱 하면 뿌듯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고 막 박수 쳐줄 때 상 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한 만에 눈물이 나와요. 우리 함께 그 비전을 이룹시다. 기도합시다.